함께 보실 말씀 전도서 6장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전도서 6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954면에 있습니다. 자, 함께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유익한가? 8절에 보면 의문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또 8절 끝부분에 보면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랴. 이제 유익을 얘기합니다. 우리 1장 3절부터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이제 열어가는 동기부여 또 그 계기를, 이 전도서를 쓰는 계기를 하나의 의문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과연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전도서를 시작을 했지요. 이제 중간쯤 오면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무엇이 정말 유익한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보통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활동하면 행복한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네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7장에 들어가면 진짜 이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배경을, 이제 서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의문을,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이 전도자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리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을 위한다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수고해도 우리의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으면 해결된 게 아니냐, 행복한 삶이 아니냐.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물어봅니다. 진짜 입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의 식욕을 채울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의 식욕을, 다시 말해 우리의 욕심을,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저희 시골에 어릴 때 정말 먹을 게 없잖아요. 군것질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누가 돈 10원 줘서 구멍가게에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그렇게 좋았거든요. 라면 땅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쫄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슈퍼마켓 가보면요, 이마트, 롯데마트 가보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도 더 맛있는 걸 찾아요. 더 맛있는 거. 그래서 한국에 없으니까 외국 과자를 찾아요. 그렇게 동네 가보니까 세계 무슨 뭐 과자 무슨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수고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식과 학식을 겸비하는 사람, 보통 우리가 스펙이라고 그러죠. 학벌. 자, 공부를 위해서 내 박사 학위를 받아야지. 뭐 막 열심히 막 공부하잖아요. 뭐 기러기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자,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런 스펙이 나보다 낮은 상태의 사람, 학벌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 전도자도 정말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지혜는, 학식은, 학벌은 일하는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많이 못 배운 사람은 시장에서 일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은 큰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직업의 종류만 다르지 많이 배웠다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학벌이 유익한가? 유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것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저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어 봐야, 이제 전도자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8절 계속해서, 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할 줄, 살아있는 자들, 이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행할 줄 안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참 성품이 훌륭하네. 비록 가난해도 많이 못 배워도 참 저 사람은 진국이야. 뭐 이렇게 이 살아가는 면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인데 비록 가난해요. 가진 건 없지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냐?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르게 살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돈 있으면, 권세 있으면 또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가난해도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볼지라도 정작 본인은 자기의 바른 생활을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거, 돈 좀 있으면, 돈 형편만 좀 나아지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가난할까? 늘 불평불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앞에 칭찬받아도 그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이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리고 이게 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은 뭐냐면 실체가 없는 꿈꾸는 거, 마음에 그리는 거, 계획, 희망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눈으로 보는 것이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상,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나는 나중에 재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재벌은 아니어도 자그마한 회사 사장이 되어서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공 또는 성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성공, 내가 뭔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과연 내 인생에 유익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유익할까? 정답은 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나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생활, 칭찬받는 삶이 의미 없고 그건 헛되고 헛되니 다 필요 없는 짓거리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이나 성취가 그 성공하면 뭐해? 이루면 뭐해? 이게 이렇게 의미가 없는 얘기가 없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진짜 유익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유익이 되려면 거기에 누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덧붙여질 때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그것만 가지면 걱정이 더 많아지고 또 꿈이 많아지고,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을 스펙을 딱 갖추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결부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셨구나, 지혜의 은사를 주셨구나, 내가 이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철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 때 비로소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바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생활만 하면 자기의 의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의로운 바른 생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해져야 진정한 성공, 진정한 성취가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네 가지, 앞에 있는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네 가지를 추구하는데 걸림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언제 먹고 살아? 언제 일해? 언제 공부해? 어떻게 사업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띄어내고 이것을 이 네 가지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은 아예 믿음을 띄어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공부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신앙생활 할게요, 바쁜 일 좀 끝내놓고 믿음생활 할게요, 내가 이걸 좀 해놓고 나중에 기반 닦아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할게요, 또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또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되고 먹고 사는 거에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수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김춘수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꽃이라는 시를 썼죠. 거기에 보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내가 부르기 전에는 뭐라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불러주기 전에는 뭐 꽃이 아니었다 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뭐 범죄 이런 건 빼놓고. 근데 그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생활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또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 긍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 일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이 내 인생에 유익을 줍니까? 주님이 의미를 주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유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마옵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과 그런 인생이 진정한 유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가정주부면 가정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의미를 부어주시면요, 그 설거지하는 가정주부의 삶이 내 인생에 정말로 유익된 삶을, 그래서 감사하고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